사무엘하 10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신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밤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사람 아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자 다시 여기저기에서 군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유방의 한나라가 패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0만 명이었던 항우의 군사들이 8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군대를 포위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한나라의 유방이 꾀를 냅니다. 군사들에게 여기저기에 앉아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에 따르죠. 이에 항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아, 여기저기에서 그것도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나라에 흡수가 되었구나. 초나라 사람들마저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나와 맞서 싸우는구나.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와 초나라 군사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항우는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뜻으로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방이 막혔구나,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데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에 군 지휘관으로서 임명을 하자 어려운 전투에서 탁월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서 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이제 내 나라와 내 자리만 빼앗으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첫 시도는 이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실패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큰일이다. 우리 왕께서 악령에 시달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한 강도가 훨씬 강력해지고 있구나. 야, 오늘은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악령이라고 생각하고 창을 던졌으니 내가 왕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왕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이 실패하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당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신다는데 평빈인 당신이 왕에게 드릴 지참금이 뭐가 있겠소? 그러니까 왕의 근심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지참금이 아니겠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져다 드리면 왕이 기뻐하시지 않겠소? 왜 그랬을까요? 포피 100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덫을 놨다는 거예요. 덫을.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과 가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사울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집니다. 비로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서둘러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또 다윗이 멀리 피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있는 가족 모임에 왔을 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또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제는 3,000명의 정규군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면적은 경상북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숨을 만한 곳이 한국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사울과 3,000명이 다윗을 추격하자 숨을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위태위태하게 도망 다녔다는 것, 순간순간이 사면초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물론 블레셋까지 쫓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은 만만이다의 다윗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그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의 눈빛이 싹 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과 그 블레셋 그 신하들의 사이에 다윗이 혼자 우두커니 있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억눌린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400명과 함께 할 때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400명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면초가의 상황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명을 훈련시켰더니 제법 시간이 지나자 군대적인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제가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일라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블레셋을 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일라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용히 사울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려오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넘기시는구나. 이제 그가 그 성 안에 들어갔으니 문만 지키면 된다. 그는 도간에 든 쥐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가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사면초가를 경험했다, 이걸 넘어서서 부하들로 인하여서 사면초가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용병으로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자신들의 촌락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울 힘이 없을 만큼 우웁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화가 삭혀지지 않든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있고 600명이 화가 나서 돌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 초가의 상황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사면초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좁은 땅에서 12지파가 싸우는데 지파 숫자로 보면 1대 11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또한 사면초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쪽에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말렉이 네게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동서남북의 적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심하냐 조금 줄어드느냐의 문제뿐이지 늘 갈등 관계,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연합을 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가 이스라엘만큼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면 이스라엘이 막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암몬이 아람과 마아가와 소바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보니 앞에도 적이 가득하고 뒤에도 적이 가득하더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포위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안 되겠다, 우리가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싸우자, 그리고 밀리는 쪽이 있으면 서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이런 상황이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국들 거의 다 정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누구도 가벼이 볼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의 맹주가 되었는데 내쪽 외쪽으로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 하는 상황에 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또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에 사면초가의 상황이 계속해서 오죠. 그래서인지 그의 시편을 보면 사면초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워쌌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방의 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죠. 또 읽어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고 바산의 소와 같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자신을 찢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애워싸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문나라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사방이 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만 이러한 경험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앞부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게 뭡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그랬던 것 아니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런 이가 있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 문제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욥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 사방이 적이구나,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구나, 누가 나의 적인지 그것마저도 알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항우에 대한 묘사를 보면 대단하거든요.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놀랍게 하고 그의 힘은 산을 뽑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항우가 극복을 했나요? 극복하지 못했나요?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지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결국은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나누고 있는 다윗도 바울도 욥도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면초가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다. 따라해 볼까요? 건져주심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 다윗이 사면 초가일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돕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날아내림에 그게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미갈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에게는 아주 묘한 대상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즉 미갈은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고 남편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돕습니다. 집으로 온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게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밑에를 읽어보면 침상에 동상을 눕혀놓고 위에 염소털을 씌워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높당에 가거든요. 아히멜렉은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편도 아니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온 다윗을 보고 좀 미심쩍죠.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왜 이럴까? 공무를 하면서 왜 아무것도 못 먹었을까? 미심쩍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도 주고 또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도움이 있었죠. 여러분 요나단도 아주 오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의 장남입니다. 곧 있으면 사울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돕지 아니하고 친구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돕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드 땅에 갔을 때는 참 놀랍게도 아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이 용맹한 장수가 우리에게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번 기회에 처단하시죠, 제거하시죠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이 침을 흘린 것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적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 하면서 쫓아내버리라고 하죠. 아기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이 아기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움을 안 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는 거. 단순히 다윗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시는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빼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다윗을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를 건져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사울이 내려올 것이 분명하니 피해라.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담하지 않았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모든 것을 되찾을 거다. 하나님께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낙담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힘을 주고 내가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면초가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죠.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건 단순히 사람이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 시편에 그 고백을 넣는데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때에도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있는 나를 꺼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일도 적지 않았으나 그러나 마음 무거운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보이고 또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보이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어려움에서 어려움이 왜 끊이지 않을까? 숨쉴만 하면 또 큰 바위가 가슴에 툭 하고 떨어지고 견딜만 하다 싶으면 더 힘든 일들이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초가에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면초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비해서 여러분 혹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이나 다른 것들은 내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가치가 동일합니다. 이거 돈이야. 이거 외국 돈이야. 에이 외국 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고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가치가 있냐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얘기하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에 힘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파죽지세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는 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면초가에 있는 이를 혹 건져냈다. 그것도 대단하죠. 아니 사면초가에 있는 이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위로만 해도 되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면초가에 있는 이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사면초가의 상황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면초가를 경험하죠. 누구 때문에 경험합니까?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초가에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의 위신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죠.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이제는 끝났어, 안 돼. 그런 순간에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잃었던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풍성히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보셋과 싸울 때 사면초가였습니다. 다윗은 한 지파가 따르는데 나머지는 11지파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국 한 지파가 11지파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지파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요. 우겨쌈을 당했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도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서쪽의 블레셋을 이기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블레셋, 아람, 암몬, 에돔에게 이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암몬과 아람과 소바의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초가의 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계속되고 있죠.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파죽지세로 이끄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바다를 둥둥둥둥 떠다니고, 또한 육로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또한 교회 또한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방해하다가 바울을 모함해서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나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이 결국 좌절합니까? 그곳에 도착을 합니까? 도착했다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으나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뭘로 바꾸십니까? 파죽지세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욥이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기게 하시고 파죽지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전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면초가 있는 이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면초가 있는 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승리가 계속되게 하심으로 파죽지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은 이기고 간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끝났다 사면초가야 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면초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파죽지세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이 계속되게 하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말씀,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